네, 오늘 화요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피조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베헤못, 그 하마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 베헤못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40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와 그리고 베헤못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1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마와 그 하마의 큰 힘과 체구 앞에서도 하마를 쉽게 죽이실 수 있으시고 그 모든 생명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마의 위력과 힘을 통치하시고 권능을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위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마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하마를 위해 모든 생태계를 조성하셨고 그 먹이와 모든 형태를 살피시고 그리고 상세하게 아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돌보심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날마다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그 질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긴 본문을 다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그 본문을 다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의 세계는 내가 감히 이해할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의 한 부분도 정말 정확히 알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의 오묘함,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임하는지 우리는 한치 인생의 앞도 내다볼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이 욥기서를 준비하면서 매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기 마지막 단락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욥에게 나타나셨고 그를 깨우치셨고 그의 생각의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리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살피고 또 이제 마지막 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의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음 자막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리워야단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그리고 새로운 동물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 리워야단, 현재 개역개정에 나오는 버전에서는 리워야단이다 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특정의 어떤 한 동물로 살펴보고 싶어서 그 전에 있었던 개역 성경에서는 이 리워야단을 다음 자막처럼 악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리워야단은 어떤 동물인가? 그 연구가 너무나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처음에는 악어였으나 개역개정으로 넘어가면서 악어라고 보기에는 맞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어서 그냥 하나의 단어인 리워야단으로 보자라는 얘기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워야단이라는 단어가 우리 구약 성경, 특별히 성경 전체에서는 5번 등장합니다. 욥기에서 오늘 본문에 한 번, 이전에 한 번, 시편에 2번, 이사야에 1번 이렇게 등장합니다. 먼저 욥기 3장 8절에 보시면 욥기 처음에 등장한 부분에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기 3장은 어떤 부분이었냐면 욥이 자기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날이 없었더라면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런 한탄을 하면서 욥이 이 리워야단을 처음으로 언급합니다. 바로 자신이 태어난 날,
이 리워 야단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다 파괴했더라면 자신의 존재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 8절에서는 리워 야단이 생태계를 파괴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동물이다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편 74편에 등장하는데 우리 함께 13절 14절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이 74편에서는 리워 야단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바다의 용과 함께 등장하는 괴물과 같은 존재로 묘사됩니다. 또 이사야 27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 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 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기서는 용과 함께 등장하면서 악한 존재로 묘사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용과 함께 리워 야단을 벌하시겠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4편과 그리고 이사야 27장에서와 달리 시편 107편에서는 이렇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그렇습니다. 리워 야단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선한 피조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즐겁게 노는 바다 생물 중에 하나로 이 리워 야단이 묘사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리워 야단은 어떻게 등장하는지, 악한 존재로 묘사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피조물로 존재하는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3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본문의 리워 야단은 시편 104편 26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한 피조물 중에 하나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그 리워 야단의 등장 속에서 우리는 리워 야단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하시는데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인 리워 야단과 40장에 언급된 베헤못조차 제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리워 야단을 제어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 대항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논쟁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도 보십시오. 합독하겠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우리는 많이 훈련하고 많은 날을 살았다라는 그런 경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말할 수 있겠으며 자신의 존재의 기원, 자신의 성장, 그리고 종말의 세세한 것도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논쟁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악한 본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자랑할 것이 생기고 조금만 힘이 생기고 조금만 어떤 것을 경험하면 금방 우리 의를 드러내는 교만함이 싹 틉니다. 34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리워야단과 같이 당시로서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고 강인함을 보여주는 그 짐승을 패하지 않고 오히려 그 짐승에게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리워야단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 있는 교만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마지막 찬양,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이 찬양은 다음 사진과 같이 찬송가의 여왕이라 불리는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왕, 그 여사의 찬양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분은 시인일 뿐만이 아니라 복음 찬송을 부르는 간증 사역자였습니다. 감리교회의 평신도였고 살면서 수많은 찬양의 시를 작시하였습니다. 이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맹인이지만 오히려 감사하면서 훗날 크로스비가 가장 유명한 시점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육신의 눈을 멀게 하신 대신에 하나님은 내가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낮추시며 겸손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이 많은 찬송시를 쓸 수 있었다. 항상 겸손하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고 항상 겸손하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렸으며 항상 겸손하게 나 자신보다 남을 더 사랑했던 페니 크로스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베헤못보다 그리고 리워 야단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다음 그 마지막에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하나뿐인 예수님을 보내주시며 그 모든 사랑에 직접 그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그런 분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들어가셔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시고 오늘 이 화요일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더라도 교만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인 이 성경이 없다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조차도 없으며 저희들은 무지함으로 죄악된 세상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전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려움도 또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저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아픔 속에 있는 이들에게 샬롬을 허락하시고 전쟁보다 평화를 위해 기도하도록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선하심이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환우들에게 주님의 의로운 손이 함께하사 치료받게 하시고 수술을 앞두거나 회복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더하시며 친히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늘 주님 의지하는 화요일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